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64면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시는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예,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가 딱 교회 오시려고 하니까 멈추는 은혜들을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가 충만하게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우리 주님을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익힌 말씀,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자랑하고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내고 살려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 명절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단에 위치한 전형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인구는 자유인이 20만 명, 노예가 50만 명으로 구성된 전체 인구가 70만 명 정도 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의 중심 교역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고 활발한 상업과 무역을 행하였던 도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곳에서 상업과 무역이 항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을 항상 많이 벌 수 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갈고리로 이렇게 긁으면 그냥 돈이 들어오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부를 누리며 살아가던 도시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삶의 스타일을 분주함과 다르게 대비되어서 느슨하고 풀어진 삶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업이 발달하였고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항상 분주하고 바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이들이 항상 느슨하고 풀어진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영과 아름다움, 예술과 감각적인 우상들로 혼합된 탐욕주의가 그들의 중요한 삶의 규범이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당시에 유명한 희극인 작가 아리스토파네스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분방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들의 용어로 고린티아 조마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했을 정도로 고린도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티아 조마이, 고린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풍요를 즐기면서 그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서도 넉넉하게 누리면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자유분방했고 그들은 부도덕하게 살아가지만 그게 그들의 모습이야 라고 표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의 정선 이곳에 가서 막 이렇게 한번 땡기기도 하고 또 제주도에 가서 막 많이 누리기도 하고 또 유흥의 도시 라스베가스에서 흥청망청 돈을 쓰고 제 마음대로 정욕에 따라 성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의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즉 돈, 노예, 우상숭배, 그리고 허랑방탕한 부독덕한 것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교회가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지요. 바로 이곳 하나님의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세워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진 않았지만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기록되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주하고 있는 본문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고 참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세상에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역으로 인하여서 돈 걱정 없고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할까? 과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까 고민하는 그런 곳에 생각보다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친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골고루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시작하여서 그리스 아테네 아덴을 지나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도자와 장막을 치는 일을 병행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가정교회들을 세우며 이 가정교회가 성장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아테네에서 철학적인 사변을 통하여서 한번 전도를 실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학적인 방법들, 철학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실패함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였건만 겨우 소수의 믿는 사람들을 얻었을 뿐 그 이상의 소득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얻은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해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회당장 그리스보와 디도, 유스도를 포함하여 많은 회심자를 얻고 무려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고린도 지역의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규모가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요 창립자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근황이 그의 관심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을까?
이 사람들이 잘 성장하고 있을까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총 3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첫 번째 편지는 존재하지 않고 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로 우리에게 남겨져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26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면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지혜 있는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문벌 좋은 사람, 좋은 가문의 출신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에 지혜 있는 자란 말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지적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소위 가방끈이 긴 사람들도 몇 명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학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오히려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배움의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6절에 능한 자란 말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권세 있는 정치가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로 따져본다면 회사에서 이사급 또는 운영하는 운영이사, 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26절에 나오는 문벌이 좋은 자라는 뜻, 상류층 귀족 계급의 사람들도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귀족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살펴보니까 귀족이 되는 방법은 전쟁에서 공로를 세우거나 많은 돈을 지불하여서 신분을 사는 방법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합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까? 이런 귀족들도 많지 않았고 대부분의 고린도 사람들은 노예 출신이거나 평민 출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펴볼 때에 지혜나 능력이나 문벌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것을 강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학벌이 좋은 사람들도 별로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별로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문 가문도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조건이 세상적인 조건에 기초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 좀 알고 계시지요? 이들이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개바파야. 나는 저게 옳다라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서로 분쟁한다라는 것입니다. 야, 너 예전에 누구네 집 종살이 하던 누구 아니었어? 그래도 나는 평민 출신이야. 그러니 내가 말하는 걸 따르는 게 옳지 않겠냐 라고 말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을 그치게끔 서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바울의 지혜를 오늘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서민 혹은 천대받는 노예 출신임을 부각하며 바라보게 하였고, 교인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는 저 똑똑하고 머리 좋고 부자이고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을 놓아두고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부족함 많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택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미련하고 미천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좋은 가문에서 힘 있는 자들과 귀족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끄럽게 하다라는 말은 그들이 가진 세상의 지혜와 권력과 명예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크다 한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진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터질 것 같은 근육을 자랑하는 천하장사라 한들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권세가라 한들 그가 가진 명예가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학식과 힘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단호하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혜 없는 자들, 힘 없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소유한 지혜와 힘과 능력과 출신 성분 등 그 어느 것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무리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슈퍼리치 앞에서도 자신이 돈이 많은 것처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수 와서 돈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러시죠? 아닌가요? 우리 여수 다 부자잖아요, 여러분. 여수 와서는 절대 돈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옛날부터. 여수 와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 뭡니까? 돈 자랑, 주먹 자랑. 하나 제가 까먹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아이고, 안 적어놔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워런 버핏 같은 이런 슈퍼리치 안에서 돈 자랑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여수 돈 많은 동네야, 돈 자랑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돈 많이 버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정말 자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건강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지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보기에 내 눈에는 정말 큰 것으로 보여질지 몰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아주 작은 티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바라봐야 보이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짜로 자랑스러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입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준에 통과하여서 그분의 시험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의 권세는 그분이 그냥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학식이나 힘이나 재물이나 내가 가진 가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자며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늘 인지하며 이것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이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썩어 부패할 것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눅들지 않고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뒤면 우리에게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다들 이러실 거예요. 어지럽다. 왜 이렇게 어지럽지? 저 위에 누가 차 빼달라 그러네면서 차키 딱 꺼내 놓으시고 막 이렇게 명절 앞서서 막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대학에 갔다더라. 어머, 누가 승진했다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주셔서 부자 되었다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명절 기간에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 위에 뭐라고 쓰여 있죠? 살아내고 살려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고 살려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면서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려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내고 살려내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오며, 입술만이 아닌 삶을 통하여 말씀을 살아내고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장하며 성화되어 장성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찬송하는 삶을 누리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